말씀은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에게 주신 선물 꾸러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통해서 개괄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과 멀어졌다 하는 첫 번째 유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무리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절된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막연한 경외심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또 가까이 하려고 또 뭔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요. 일반적인 노력을 보면은 이 과학을 통해서 뭔가 실현을 해보려고, 학문을 통해서 실현을 해보려고, 수많은 깨달음, 또 뭐 수많은 고행,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멀어진 그 모습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떤 형상이 일어나냐면 첫째로 영이 죽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비춰주지 않기 때문에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볼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너희가 본다 하나 보지 못하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거예요.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없어요. 캄캄한 데서 소경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으로 살아요. 더듬더듬. 본인은 눈 뜨고 있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바른 길을 갈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갈 수도 없고 또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도 없고 또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좋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굉장히 뭔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공허해져요. 또 거기에 대해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신을 더 안 좋은 상태, 그 교만한 상태, 또 판단의 상태로 자기 자신을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유형은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생각합니다. 어떤 걸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키시고 한다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정작 본인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봐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또는 뭔가 선을 행하거나.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예수를 믿지만 실제 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멀리 가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할 때는 하나님은 가까이 있다고 믿어졌는데 더 영적인 활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죄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더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시험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은 가졌다 하나 실제로 하나님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새 출발은
또는 내가 옷이 더러워졌으면 빨아야 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출발선을 다시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출발할 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빨아라, 새롭게 해라, 모든 것은 안 좋은 것은 불태워라. 그리고 이제 출발할 때 완전히 깨끗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죠. 세 번째 유형은 뭐냐? 늘 하나님과 가까이 실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늘 가까이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삶적으로 실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여지지 않는 상태든 마음 속이든 보여지는 활동의 영역 속에서, 신앙생활의 영역 속에서,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구나 하고 다 알아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했어요. 빛. 그래서 등경 이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을 비추느니라. 비춘 거예요. 누가 보든지 등경 위에 등불이네, 빛을 비추고 있네, 우리를 비춰주고 있네 라고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껴지는 거고, 또 우리에게 집중하면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다 여겨줌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 보호하고도 믿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나 여기 있어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재를 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않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갈수록 나는 더 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더 나이가 먹고 더 사역을 온전히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을 때가 가까이 올수록 바울의 고백은 뭐냐? 나는 괴수 중에 괴수요.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키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하겠노라. 이게 점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더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철저히 순종하고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인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유형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 가지 유형을 동시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은 세 가지 유형을 동시에 들으면 되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이야기하든 그렇겠구나.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 이렇겠구나. 믿음은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은 이렇겠구나.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고 모든 사람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자신은 더 큰 죄인이고 괴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하면 안 되고 내가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되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렇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물 꾸러미라고 그러죠. 꾸러미는 선물 보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선물 보따리만을 이야기하려고 꾸러미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땡기면 따라서 올라온다. 그래서 선물 꾸러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약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그 전체를 어떻게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꾸러미를 땡기면 다 땡겨오는 그 꾸러미의 시작점, 그 은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 꾸러미의 시작점에 대해서 오늘 듣다 보면 이거구나. 이거구나. 오늘 제목을 통해서 가까이 하는 거구나. 여호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도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시면서 뭘 가지고 오셔요? 영광을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려 하십니다. 이제 이 제목에 대한 모든 개광 또 모든 그 말씀에 개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결론으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저희가 이제는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자로서 바로 서 있는 모습. 자, 어떤 모습이요?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이것은 특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딱 설 수 있는 은혜의 위치와 직임 위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이 하나님의 계속 공급함, 붙잡는 역사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딱 서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노력하든 노력 안 하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붙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서 있는 나는 천국 갈 때까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 이렇게 서 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되나?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나는 지극히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힘써서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믿음은 뭐요? 그럼 은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서 있으니까.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뺏기잖아요. 심지어는 믿음의 삶도 안 뺏겨요. 믿음의 마음도 안 뺏겨요. 믿음의 기업도 안 뺏깁니다. 믿음의 신앙생활도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왜냐? 거기 딱 서 있어요. 은혜가 꽉 밀어주고 있어요. 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딱 나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나의 영광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면 기뻐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기뻐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즐거워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서 있다 보면요. 굉장히 이제 체험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은 그게 다 내 영광이 되는 거야. 그게 계속 체험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하면 돼요 라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맛을 아는 사람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면 믿음으로 하세요. 하나님 책임질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들은 아멘 그럽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현실 이야기만 찾고 하는 거예요. 내 처지가 지금 이래요. 목사님 아직 모르셔서 그런데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니까요. 목사님은 몰라서 자꾸 기도만 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 될 겁니다.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기도하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나를 이끄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 하나 드리더라도 예배 가운데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예배 가운데 승리하신 거예요. 왜? 나를 예배로 끌고 오신 걸 승리하셨잖아. 그러면 당신은 그 승리의 영광의 주인공이 당신이 됐다는 거야. 하나님이 승리하셨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승리의 주인공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켜주는 거야. 이걸 알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예배 드려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은 맞죠,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목사님 제 말을 좀 들어보라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다 안 되면 제가 얘기하죠. 이해는 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이러고 하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그걸 받아주는 사람은 제 말이 무슨 얘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는 거죠. 영광을 바라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래서 이 맛을 아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거든 환난을 당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의 모든 상금이니라. 너의 상이 된다는 거야. 결국은 나를 위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나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말씀 붙잡고 제대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 당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내 영광이라고 나를 위해서 했는데 내 영광이었는데 결국은 너의 상이 될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네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신으로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늘 뭐 하면 육체가 어쩌고 뭐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에 그냥 꽉 사로잡혀 가지고 나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내 영혼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육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좀 간단히 이야기하면 뭔가 아는 척을 해요. 뭔가 말씀을 아는 척하고 신앙을 아는 척하는데 율법 앞에 할례 받지 못한 자로서의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맨날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율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율법 앞에 할례 받지 못한 자로서 정죄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가졌다고 하는데 자꾸 옳고 그른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럼 결국은 그 앞에 내가 스스로 할례 받지
못한 자처럼 율법의 정죄를 받은 딴 사람 이야기를 하든 누구 이야기를 하든 영적으로는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요? 너의 헤아림으로 곧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야?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야. 응? 옛날에는 내가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율법 앞에 할례받지 못한 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사람에 불과하겠다는 거예요. 잘난 척 아무리 많이 해도 너는 죄인이구나 하고 스스로 이야기할 뿐이야. 자,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전에는 예수님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었어야 되는데 밖에서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긴 따라다니고 있는데 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 게 아니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야 돼. 그런데 그냥 밖에 있는 거야. 밖에. 우리가 똑같은 가정에서도 이렇게 보면 가정생활에 보면은 분명히 가족인데 모든 일에 밖에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 같은 가족인데 가족 행사에도 밖에 있고 또 중요한 일을 이야기해도 밖에 있고 우리 교회 성도인데 교회 모든 일에 밖에 있어. 밖에. 성도 맞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야. 안타깝죠?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머리는 그리스도고 한 지체로서 상합 연락하여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역사예요. 서로 잘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라. 사랑의 띠로 하나가 돼야 돼요. 분명히 가족인데 무슨 일을 하면은 안 보여. 이사하는데 이사 끝나면 오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내가 그런 사람이 있는 거 못 봤는데 분명히 그냥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 이야기 하듯이 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아내가 막 죽을 지경이라고 나 고통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편이 저 옆집 이야기 하듯이 해요. 아프면 병원에 가. 그래요. 아니 업고 가야지. 빨리 가서 막 응? 안타까워하고 막 그래야지. 응? 같이 아파해야지. 응? 자,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애인이요. 두 번째로는 뭐냐?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라는 건 다 똑같이 이야기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정말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내가 정말 받아들이지 못했고 또는 믿음은 있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살아 움직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이렇다고 이야기해도 안 믿어져요. 그냥 자기 입장에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눈깔 돌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해도 안 믿어져.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에 써져 있으면 다 믿어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그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그래갖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면요.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에 이러이러해서 그러면 아멘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왜냐하면 약속이 믿어지니까.
그래도 약속이 믿음해지는 사람한테는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아멘 했으니까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그 약속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내일에 대한 불안하죠. 근심, 소망이 없는 거지. 약속이 딱 있어야 내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약속이 딱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이 딱 믿어지면요, 어떤 현실이 나를 속일지라도, 어떤 그 시편, 우리 시편이 아니라 시에 보니까 세상이 너를 속일지라도, 세상이 너를 속일지라도, 삶이 너를 속일지라도 슬퍼하지 말아라. 뭐 이런 비슷한 실구절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도요, 세상이 현실적으로 아무리 나를 속이고 엇나가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이 다 그러잖아요. 요셉 같은 거 보세요. 13년 동안을 세상이 속였어요. 요셉을 13년 동안 환난 당하면서 계속 속인 거야. 요셉이 생각하는 그 꿈하고는 점점 멀어져 가. 근데 13년 만에 꿈이 현실에서 나타나요. 그 변함없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소망을 잃지 않아요. 야곱은 20년 동안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이스라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계속 하는데 20년 동안 계속 엇나가는 거야. 그래도 야곱은 그 소망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세상에 약속은 받았는데 현실 앞에 약속이 없는 약속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래도 어디로 갈 줄은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약속만 주고 어디로 가라는 말도 없어. 그냥 너는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어디로 갈 줄도 몰라.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매 순간에 인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 받았다. 이야,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뭐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어떤 현실이 나를 속여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릴 수가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자였더니 하나님이 없었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녀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산 사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과거에 옛날이요 어마어마한 간증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에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에 딱 들어가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목사님. 범사에 감사. 뭐 감사할 게 있어야 범사에 감사를 하죠. 줘봐요, 한번 감사할 거리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선물 보따리를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그렇게 예배 현장에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애쓰는, 이것이 단순하게 보여지는 성소가 이렇게 성소에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 사실은 믿음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온 증표예요. 증표.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증표. 그것이 현실의 삶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근데 이게 무엇으로 됐다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됐다.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힘입어. 이해가 됩니까? 분명히 목사님 내가 걸어왔는데요. 맞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마음 자체를 못 먹었어요. 왜요?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이런 마음 자체를 못 먹도록 저주에 가둬놨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가둬놔 버렸어. 마귀의 수하의 종로로 다게 가둬놔 버렸어. 근데 예수의 피가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내 두 다리로 걸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한 성도들의 담력, 내 마음, 믿음의 마음, 이런 믿음의 크기야 이런 모든 다양한 모습 속에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모습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은혜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께로 열어놓으신 휴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사건이 내 개인의 사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역사, 그리고 부활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모든 것에서 풀려 해방을 받아 오늘 성소에 들어올 믿음의 힘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살 길이요 곧 휴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열어놨어요. 자, 열어놓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이 말을 이제 여러 성경 구절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그 문이 열려 있어요. 또 이걸 축복으로 이야기하면 32,000 약 200, 500까지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얼마든지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알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선물 꾸러미입니다. 할렐루야. 네.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만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 또는 이러한 역사는 또한 그 하나님이 계시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증표예요. 증표. 그 표시예요. 표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때로는 악한 양심의 죄성이 우리를 돌다가 유혹을 받다가 또 내 육신의 죄성이 돌다가 악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권세자야. 자녀의 권세자야. 그래서 내가 믿음을 굳게 하면 이 악한 마음에서 언제든지 해방하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양심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 육신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육체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내 육신을 복종시킬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면 더 힘이 세져요. 여러분이 예배도 열심히 드리면 더 힘이 세져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더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세져요. 기도 많이 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더 갖가지 은사의 역사가 흘러나오면서 더 강력한 선물 꾸러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을 늘 품게 되느냐? 내가 신앙의 양심, 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더 온전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은연중에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못해도 이 마음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점점 우리가 여건이 되고 은혜를 받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렇게 성숙하게 성장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역사. 나감으로 써졌는데 더 가까이 가는 역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 10장 38절 39절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늘 믿음으로 사는 마음이 살아서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늘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이 마음을 우리 심령이 늘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영적으로는 뒤로 물러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랬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려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이렇게 늘 무장돼 있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뭐 있느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어. 이 힘이 모든 믿음의 사용의 근원이 되어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물러서도 절대로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강력해지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선물 꾸러미 쪽으로 얼마든지 천국을 침노할 수 있어요. 이런 강력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선물 꾸러미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